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서막을 연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죠. 그러나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합니다. 모두가 여리고성에서의 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2-3천 명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잘못된 보고가 분명하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요. 3천 명만, 그 보고를 따라 3천 명만 올려 보냅니다. 사실 이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는 헤렘 규칙이 선포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야 했고요. 거기서 빼앗은 탈취한 모든 재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미 바쳐진 그런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그 재물 가운데 누구라도 도둑질하거나 훔쳐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께 이미 바침받은 그 재물에 손을 댔어요. 도적질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게 되었을 때 참담해진 거죠. 이제 오히려 이 가나안 거민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탄식하면서 패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만일 이 아이성 전투 전에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패배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패배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 한 사람의 죄가 왜 많은 이들의 온 공동체의 패배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곧 온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간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죄가 생겼고 그 죄 문제 해결 없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 12개 지파 가운데 이제 지파별로 뽑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한 골짜기로 끌려가죠. 거기서 돌을 맞아 죽어요. 그리고 온 소유, 훔친 재물 함께 다 묻히게 됩니다. 큰 돌무더기 아래 놓이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개인의 죄만 아니라 온 공동체의 죄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이 심판의 사건, 심판의 행위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어요. 자, 이 골짜기의 이름이 어딘가? 아간이 죽은 그 주검이 있는, 그리고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인 이곳이 어딘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보은 들고 가오리다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요. 바로 이 아골 골짝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아골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하였으니 너도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간이 심판받은 곳, 그곳이 바로
악을 골짜기 넣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 아이성 전투는 8장에도 계속되는데 이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많이 들었죠?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몇 명이나요? 다 데리고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승리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죠. 그리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격려가 여기에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 이 평탄한 길은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형통이 어떻게 나타나고 평탄한 길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까? 바로 이어지는 1장 9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 우리가 평탄한 길을 원하고 바라잖아요. 그 형통과 평탄한 길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형통이 있고요, 평탄한 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형통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앞길이 평탄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1장의 말씀처럼 조건적으로 나타나요. 조건절로 나타납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서 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기상천외한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 대승을 거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요, 절대 순종했을 때에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이성의 실패는 왜 그렇습니까? 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쭙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전쟁이라, 당연히 이길 전투라 생각하고 올라가 싸웠더니 패배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자만하고 또 스스로 자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그런 말하면 공동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늘 우리의 거침돌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니 함께 하시지 못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라 해도 성도라 해도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가지 않으면, 그 죄를 자백하고 자백해서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가. 그러면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요, 앞서가시고 옆에서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은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형통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고요. 평탄한 듯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평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은 항상 형통의 길이고 항상 평탄한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한 삶, 평탄한 길을 구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얼마나, 아니 절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우시죠. 늘 함께 계시죠. 앞서가시고 옆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진멸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은 좀 다르죠.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진멸만 아니라 모든 재물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시작한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다릅니다. 스스로 가지라는 겁니다. 탈취한 재물, 물건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전리품 가운데 일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가지라,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아쉽죠? 뭐가 아쉽습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그로 말미암은 공동체 죄 문제가 참으로 아쉽지요. 아간이 이 여리고성 전투가 아니라 조금 더 참아서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도 진짜 본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참여했다면, 그러면 이 패배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간처럼 스스로 쌓아두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적절하게 필요를 따라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에서 늘 아픔을 겪고 때로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자의적인 생각, 판단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스스로 하려고. 스스로 하는 건 일어나서 이 닦는 거. 기억하세요? 스스로 하는 건 그런 것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특히 중요한 일, 내 스스로 고민되는 일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말까. 그럴 때는요, 절대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민된다는 건 나의 큰일이에요. 큰 일 앞에서는 내가 오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 탐욕이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도 비견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기로에 섰다 이럴 때는요,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을 금하세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때서야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오히려 그 자의적인 판단, 스스로의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진행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략, 그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전략 마지막에 뭐였었어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입니다. 복병을 두라고 하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전략을 따라서 상세 전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술을 부하들에게, 백성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을 뽑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들을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4절에 보니까요, 어떤 명령을 했는가요? 하나님 매복을 지시하셨죠. 매복 작전을.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그러니까 아이성, 그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해 매복을 하라.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말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갈 거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거다. 도망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망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성에서 나와서 우리를 추격할 것이다. 어떤 생각이에요? 저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승리는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유인할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들 유인을 받아서 성읍에서 멀리 나올 텐데, 떨어져 나올 텐데, 그때 그 성이 비거든 매복해 있던 너희는 곧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그리고 그 성에 불을 살라라. 이렇게 작전을 지시를 한 거예요. 지시를 한 거죠.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 모든 백성이 다 성읍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기일전한 거예요. 심기일전. 심기일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까지 생각을요, 뒤집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아이성에서의 실패,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심기일전하여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전쟁에, 이 전투에 참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2-3천 명이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2, 3천 명이면 족합니다. 2, 3천 명이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죠. 겸손한 마음이죠. 이렇게 전함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성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뜻을 또 그분께서 주신 전략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전술을 상세하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사람 편에서의 준비가 또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계속적인 순종을 당하지 않을 때 그 전쟁의 승패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밤에 그 3몇 명의 병사들이 아이성으로 나갔어요. 몰래 갔겠죠. 들키면 안 되니까. 매복에 실패하니까. 이제 그래서 매복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위치한 곳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도 보시면 되겠고, 매복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그 밤에는 진영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길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을 점호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에 앞서서 그 선두에서 아이로 올라갔죠.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군사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진이에요. 본진. 이 본진이 다 올라가서 아이성 앞에 가까이 했을 때 한 골짜기 놓고 이제 서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승진은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림은 가지 마세요. 자,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5천 명을 택하여 매복시켰다. 그러면 3절에 얼마라고 했어요? 3만 명. 여기는 5천 명. 그러면 왜 앞과 뒤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학자들도 이것을 곤혹스러워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을 내놓는데 모든 백성이 참여했지만 그 가운데 용사로서 아이성 전투를 위해 선별된 사람들은 3만 명, 그 가운데 매복 군사는 5천 명일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요. 매복 작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기에 상당수가 매복해 있고 본진이 또 아이성 전투에 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 전술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 왕이 이 본진을 보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갔는데 아라바 앞에까지 이뤘다. 이 아라바는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사해에 이르는 그런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 주변에 넓은 계곡, 그 지대를 바로 아라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히 저를 그냥 다 무찔러 버려야겠다, 다 없애야겠다, 이런 심산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읍 뒤에 복병이 있었던 것, 매복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끝까지 도망한 거죠. 더 멀리 도망하고자 했던 것이고 열심히 이들이 추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유인받은 거지요. 17절에 보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베델은 왜 나옵니까? 아마 아이성을 돌보는 좀 더 작은 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거민들은 같았던 것 같아요. 두 성에서
이스라엘 따라고 다 비워두고 나온 거예요.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이때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손을 든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도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에 매복해 있던 복병이 빌어났지요.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아이 사람들이 앞보고 이스라엘 본진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성에서 불길이 그리고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그러나 이미 아라바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 본진이 뒤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나온 아이 사람들을 다 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결국 모든 이들을 다 진멸했다. 이런 내용이고 23절에 보니까 아이 왕은 사로잡혔어요.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자, 그때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25절에 보니까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아주 작은 성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것도 역시나 모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걸 했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니까 이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고 도움.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손을 들었는데 모세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아말렉 전투에 승리하기까지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이 점령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대목들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유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죠. 그의 뛰어난 지도력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이스라엘이 탈취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직 마구잡이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만 취했다. 질서정연한 모습이고 아이성이 불사라졌어요. 아이와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 교수인지 혹은 십자가를 못 박는 건 그 당시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무에다가 매달아 효수의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그러다가 해질녘에 명령하여 시체를 거두게 했다. 이것은 율법에 주어진 겁니다. 그 율법,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도 결국은 율법에 따라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장례를 해질기 전에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한 번에 기적적인 승리, 여리고성 전투에서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의 뜻밖의 패배를
경험했어요. 어려울이라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기는 참으로 힘겨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단지 여리고성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도는, 나팔소리에 맞춰 도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이 정도면 2,000~3,000 명으로 족할 거라고, 올라간 게 3,000 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뜻밖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 승리 비결이 뭐였어요? 절대 순종.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전투 방법인가? 의아했지만 모두가 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만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메시지를 받은 거죠. 순종하면 이길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패배한다.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심기일전했습니다. 심기일전했어요. 다시 한번 주어진, 한 번 더 주신 이 기회를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든 백성 다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매복 작전을 시행하라. 전략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전략을 받아 세세한 전술을 짭니다. 그리고 전술을 명령하죠.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국 아이성에서는 첫 번째 패배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경험을 또 쌓게 된 것이죠. 2,000~3,000 명이면 됩니다. 물론 오판도 있긴 하지만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오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입니다. 아이들 성적이 있잖아요. 성적은 대개 어느 점수대에 늘 분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근데 그 실력이, 그 점수가 계속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요, 실력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승시키지 아니하면 매번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를 반복하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믿음의 실력이 그 정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에서 다시금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겸손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자만하였더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 의지하였더니 결국은 실패했다, 패배했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일전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다시 여리고성에서처럼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때때로 겪는 실패도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그러나 그 유익이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또 언젠가 실패하게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앞에 늘 나가는 것. 그 안에서 새롭게 우리 자신의 약함을,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치 못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문제, 불순종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아주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본문에서도 또 돌무더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돌무더기. 마치 기념비나 기념탑과 같은 그런 무더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 본문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돌무더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간의 주검을 덮고 그 위에 쌓인 큰 돌무더기. 자, 또 하나는 아이왕 주검 위에 쌓인 큰 돌무더기.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아간의 돌무더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탐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탐욕은 왜요? 욕심 때문에 가지려는 거죠. 스스로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바 된 그것을 훔치는 겁니다. 스스로 취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스스로 취했을 때 그 역시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조금만, 아니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도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괜한 패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마음이 녹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며칠 있으면 자기도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얻지 못하고 죽음,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자, 반면에 이 아이왕의 큰 돌무더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은 혹시 이 아간의 돌무더기나 혹은 아이왕의 돌무더기와 같은 그 돌무더기를 스스로 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 돌무더기는 결국 한 사람의 일생을, 또 한 공동체의 또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쌓아나갈 기념비, 우리가 쌓아나갈 기념탑은 과연 값진 것입니까? 값진 것입니까?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 세대에 본받을 만한 본복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경고의 의미를 담은 본복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다른 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본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